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애통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 2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의 산지에 있었던 창조와 홍수에 관련된 신화와 서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엘루마 엘루시, 아트람 하시스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 또는 서사시들이 성경보다 오래전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와 홍수의 이야기는 다양한 고대 근동 지방의 서사와 신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나 홍수 사건의 스토리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이 구전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홍수 사건은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나 서사시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터키죠. 동부 국경지대에 가면 아라라트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성경 지명으로는 이곳이 창세기 8장 4절에 언급되고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이죠. 이곳에 가면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 가면 노아의 방주와 일치하는 배의 형태가 이 산자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 배의 흔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질학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방주와 똑같은 규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진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는 이유,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뭐라고 축복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땅 위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땅 위에서 뭐 한다? 번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로 우리 궁금증이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요. 네 가지 정도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의 자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셋의 자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불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그 딸들과 결혼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타락 이후 점점점 수명이 줄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은 제한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무두셀라입니다. 그 사람이 969년을 살았어요. 성경에서 제일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이해하시나요? 969년을 살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많이 살은 거 아니냐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1000년이라고 생각할 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채 하루를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드셀라는 하나님 앞에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간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가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점점 타락하면서 그들의 수명을 몇 년으로 단축하셨어요? 120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10대가 지났어요. 10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추악한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세상 모든 생명들을 몰살하시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됨을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소식이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쯤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소식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도 예외 없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타락하고 멸망당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이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창세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제 다 외우셨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어떤 공적을 보시기 이전 당신의 주권과 선하신 뜻에 의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근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예정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 복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었던 나에게 영적 생명력을 부여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경험과 나의 고백으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사함받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법적으로 하나님께 선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죄가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제가 구원의 과정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노아 사건,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건축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그 잣나무로 상중하 3층 높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 방주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방주가 컸을까요? 이걸 얘기하면서 방주의 크기는 가로가 510피트, 그리고 세로가 85피트, 높이가 51피트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종길 교수님과 함께 같이 내외끼리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미주 한인 총회를 다녀오면서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 방주 테마파크를 이 목사님들과 다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테마파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의 그 실사 크기로 이 방주를 재현한 곳입니다. 여러분,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큰 방주가 실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6년 동안 만들었답니다, 이거는. 1억 불이 들었대요. 1억 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에 가서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생겼고 어떻게 노아의 방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테마파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모양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만들고 그의 가족들과 각종 짐승들과 함께 이 홍수를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예요. 600세. 자,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40주야가 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12개월 11일 동안 방주에서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집행할 그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옛날 노아의 시대의 홍수 심판을 비교하면서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 있었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임할 때 있을 그 심판의 날을 홍수의 심판 날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켄터키 주에 있는 실제 크기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이 방주의 메인 게이트였습니다. 메인 게이트. 방주의 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메인 게이트 이 문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나오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보이는데요. 은은하게 십자가의 모양이 이 문 중앙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큰 문인데요. 큰 문인데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 구원을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의 십자가의 속죄는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잘 따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분명한 걸 한번 한 가지 알으셨죠? 자,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십자가에서 화해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화해의 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번째, 우리는 죄와 사단의 왕국에 매임을 당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전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 하나님께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 그리고 화해의 제물, 구속자가 되셔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속죄받았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주셨냐? 늘 기억해요. 예수님은 나의 희생제물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화목의 제물이었다. 예수님은 나의 화해의 제물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구속자가 되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뭐다?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의 구원이 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곧 예수 이름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자 의미예요.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후 새로운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지막 그 구원의
방주의 사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물심판을 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땅이 드러날 때까지 이 방주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살았던 일상의 기록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 안에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아 방주 테마공원에 갔잖아요. 그 방주 안을 보면서 저의 상상력에 자극을 준 코너가 있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예. 딱 보니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이거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방주 2층에 가니까 이 노아가요, 방주 안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형상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 자, 보시면 또, 노아 말고, 노아의 아들 중 한 명이, 이 방주 안에서 뭔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는 노아의 그 방주 안에서의 일상이 기록되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면 분명히 노아의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방주 속에서 그저 가만히 안주하며 앉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120년간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죠. 때문에 수시로 이 낡아버린 방주를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추리 아닙니까? 예? 합리적인 추론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방주잖아요. 물이 새요. 물이 안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빠르게 역청을 갖다가 덧칠을 하면서 물을 막아야 했습니다. 또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들 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각종 짐승들이 있었죠. 걔네들 먹거리를 다 주고 물도 주고 말이죠. 네.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청소도 하고 막 동물들 분변들 다 치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습니까? 이런 방주 안에서의 일상에 만약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방주 생활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 여부도 불확실했을 거예요. 네.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후 방주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 우리가 반드시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사랑했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의지적인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사람이 왜 죄를 져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조종할 줄 알아야 돼요. 조종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점점점 죄를 향해 우리가 걸어갔지만 이제는 점점점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고 나의 삶이 180도 변화됐다고. 이분은 1000명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분들이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렇게 흔치가 않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부류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조금씩 변화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조금씩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갑자기 변하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 변할 일은 없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여러분, 먼저 인간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래도 내 결단이 없으면 나에게 거룩한 삶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결단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일관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평범한 거예요. 성경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결과적으로 나에게 거룩한 삶이 발현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영적인 과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존하며 의지적으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 사크라멘토 땅에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 못지않게 지금 이 세상은 절로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진 이 세상을 보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노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물론 세상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구원의 방주로 준비하는 노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사크라멘토 땅에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제 넘버원 기도의 제목은 뭐냐?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것이 저의 목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같이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